3월 20일 수요일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심판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그때는 지체 없이 도망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양상, 그때 일어날 일, 그리고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먼저 14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특별히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이르시는 것이죠. 사실 이 14절 그리고 19절, 24절은 거의 작고도 다름없이 다니엘서에서 인용되어진 말씀들입니다. 묵시죠, 묵시. 공관복음서에서 이 해당 부분을 소묵시록이라고 분류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 황폐하게 하는 것, 멸망하게 하는 것, 흉측한 것, 혐오스러운 것, 가증하다라는 것은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전의 멸망에 성전을 황폐하고 멸망시키는 어떤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일지 물건일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결정적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허무는, 황폐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은 다니엘 당시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셔서 AD 70년에 있을 로마에 의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회파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실현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한다, 도망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산이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도망할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도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들릴 그런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안에는 값비싼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16절에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자, 겉옷을 벗어놓고 일하고 있었을 것이죠.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겉옷이 도망길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도망하는 가운데 그 추운 밤 공기를 피해야 하는데 겉옷은 거의 생명과 같죠. 그러나 그것을 챙길 여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는 아이벤 자들, 젖 먹는 자들, 젖 먹이는 자들, 임신을 했거나 아주 신생아를 품고 있는 엄마들 말이죠. 이거 아주 축복이죠. 그런데 이날은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불행할 것이고 끔찍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겨울은 그들에게 우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수위가 올라오면 건너기 힘들죠. 위험합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런 끔찍한 환난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지체 없이 도망하라.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시는지요.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감하지 않았다. 줄여주지 않았다. 짧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줄여주거나 짧게 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짧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택하신 자, 주께서 선택하신, 주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섞여 있는 주께서 택하신 그들을 위해서 그날을 짧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 구원주가 있다. 내가 구원주다. 심지어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인물들이 그러한 무리들이 공동체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절대 믿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바를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로 특별히 구별하여 주의 소유 삼으신 그 택함받은 자일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 할 것이다. 사단의 끈질긴 공작인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간다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상황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내가 주의 자녀인가? 주의 선택받은 자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점에서 우리는 늘 삼가해야 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하고 주의하라.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알려주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림의 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재림 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4절에 그때라고 말씀하시죠. 이 그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뒤에 이어 나오는 어떤 천체의 변화, 해와 달, 별, 하늘의 권능들이,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진다, 뭐 이런 표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 사람들이 직접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주의 재림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32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몇 절 밑에 내려가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며 천사도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다시 올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천체의 변화죠.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현상. 이러한 것들은 평상시에 있는 것은 아니죠.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나님의 현현,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마지막 때요 심판의 때인데요. 예수께서는 인자, 곧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구름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현시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동반하는 것이죠. 그 구름을 타고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 구름을 타셨고 올라가신 것과 같이 다시 내려오실 때 또 구름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께서는 초림 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권능과 영광으로 심판의 주인공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역시 택하신 자가 등장하죠. 이 택하신 자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정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사람, 전 인류 가운데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지상의 교회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과 분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추려서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올 것이다. 권능으로 모으신다. 그렇게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많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들이 닥쳐올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 어떤 위기 속에서도 많은 소리와 소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주님은 또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가 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최고의 능력, 권능, 그리고 그 크신 사랑, 그 구원의 뜻과 확실성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습니다. 아직 이 주님의 묵시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것,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 부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오직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림 없이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